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수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눈을 보내셨는데 주님 눈길을 또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른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신 후에 김성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시어 이 새벽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 이곳 주님의 뜻값으로 노래장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전에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쉴 곳을 찾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나 삶도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한파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인가 목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스라엘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산파를 통하여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한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되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극악한 방법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는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서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태어난 시점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시점이지만 그 아이를 근심스럽게 왜 이제 태어났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참으로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양육하라고 맡기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리라,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앞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지를 수색하는 그러한 자들의 눈을 피하여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아이를 숨겨 놓을 수 없을 시점이 되었을 때 오늘 보니까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 위에 모세를 태우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놀랍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저들이 세워질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였는데 시녀를 보내서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침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바로 모세가 그 딱 시점에 웁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왕의 이제 그 딸이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양자로 데려다가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그냥 그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자신의 신분이 이제 왕가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자라는 동안 그의 유모로 이 요게벳이 미디안이 따라가서 유모 이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추천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하여서 젖 먹이는 유모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왕가의 바로의 왕의 그러한 그 궁 안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학술과 언어와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7장의 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언어를 배워서 그 모든 것에 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정말 왕가에서 모든 지도력을 다 배운 사람이 된 것이죠. 언어에도 능하고 학술에도 능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가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고 마음을 먹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요. 자신이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이제 모든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형제들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 잘못한 자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이 탈로 났음을 그가 깨닫고 급히 바로 왕을 피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가 생각했던 지도력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왕이지 않을까.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해내고 뭔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하는 어떤 그러한 컨셉과 그러한 생각들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우물 곁에서 있다가 그리고 마침 르우엘이라는 이드로라고도 하죠. 그의 딸들 7명이 와서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그 딸들이 집에 돌아갔더니 르우엘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서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집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7명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인 시보라와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가 40세에는 왕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으로 내모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눈과 같은 양들이 눈이 어둡고 그리고 쉽게 또 맹수에게 또 이렇게 공격당하기가 쉽고 또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되어서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양들이 보호를 받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운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양을 보살필 수 있는지를 그가 배우고 목자로서의 그러한 성품들을 그가 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미디안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대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참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이끌어 가도록 그를 세우시는,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도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로서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주의적이고 유압적인 리더십을 버리고 목자와 같이 섬기고 이끌고 세우는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또 재직들이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잡고 또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2025년 새로운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는데 또 모든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다시금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